저희가 사순절 기간 동안 사도신경을 살펴보았고, 또 종려주일, 부활주일에는 또 거기에 많은 설교를 했다가 또 사도신경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사실 오늘 설교는 사도신경에서 한마디만 더 붙여서 그 시리즈 안에서 포함해서 설교를 하려고 하다가 조금 더 새로운 새 시리즈에 좀 이렇게 해서 해도 좋겠다 싶어서 아예 새 시리즈의 첫 번째로 이렇게 좀 만들었습니다.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성경에 쓰여져 있는 이 표현들, 언어들 이런 것들이 오늘날 우리들이 볼 때 친숙한 단어들이 많죠. 뭐 낯선 단어도 있지만 그러나 이렇게 우리가 친숙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들조차도 실은 언어적인 간극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어떤 언어적인 차이가 있다라고 제가 늘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000년의 시대의 어떤 간극들, 그리고 똑같은 언어라고 생각해도 그 언어의 차이들이 시차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잘 알려고 하면 다른 것보다 저는 단어를 제대로 알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늘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단어와 성경이 말하고 있는 단어가 시대적인 차이가 사실은 꽤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특히 한국 교회 교인들은 이 교리로 무장되어 있는데요. 이 교리로 무장된 현대 교인들이 생각하는 어떤 표현들, 또 신학들 이런 것들이 1세기 성도들이 생각했던 신학이나 표현이나 이런 것들과는 사실은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어떤 시대적 간극, 시간의 간극, 언어의 간극들을 좀 평소에도 늘 그렇게 하지만 좀 이런 것들을 좁혀보는 그런 시간으로 삼아보고자 합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사도신경과 관련해서 사실은 이 설교를 처음 준비했었는데요. 이 예정설이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한번 좀 다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예정설이라는 것은 좀 지식적으로, 신학적으로 뭐 이렇게 좀 알고 있지만 사실은 1세기 교인들에게는 어떤 신학적이다. 뭐 아니면 뭐 이것이 어떤 교리적으로 난 예수 믿는 것이 뭐 하나님이 예정하셨어. 뭐 이렇게 어떤 간단하게 생각하는 것보다는 실은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고요. 훨씬 더 감동적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하나님을 알게 되고 만나게 되고 경험하게 되면 될수록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 하죠. 알고 싶어 하면 어떻게 하느냐? 어떤 사람들은 기도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이 있고 싶어 하고, 또 어떤 분들은 영적인 체험들, 뭐 방언할 수도 있고, 뭐 어떤 다양한 체험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을 알고 싶어 하죠. 또 어떤 분들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싶어 하고, 또 신앙이 연수가 쌓이면 쌓일수록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좀 알고 싶어 하고, 성경을 알고 싶어 하고, 또 배우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거리가 내가 영적으로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하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내가 이제 알아야 내가 하나님을 좀 더 사랑하는 것 같고, 또 그렇게 말씀을 좀 알다 보면 내 믿음이 커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러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성경을 관찰하고 궁리하고 탐구해서 하나님 이런 분이구나 라는 것을 내가 뭔가 해내는 거, 어떤 능동태적, 내가 뭔가를 하나님께 행해야 된다 이런 사고방식이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가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예정설이라고 생각하는 이것이 사실은 이것보다 이런 생각과 어떤 좀 약간 다른 의미가, 좀 더 새로운 의미가 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런 우리들의 모습이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8절 9절을 보면 내가 뭔가 노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된다는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버리는 아주 의미심장한 표현이 하나가 있습니다. 4장 9절에 보시면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해가지고 주님께 나아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다 라는 어떤 사고의 전환을 보여줍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그분이 나를 먼저 아셨다라는 우리가 잘 아는 어떤 예정론의 어떤 패턴의 구절이죠. 그런데 우리말로는 어느 정도 뉘앙스가 있지만 사실은 이 헬라 원문 자체는 훨씬 더 까다롭습니다. 그래서 번역도 사실은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이걸 좀 직역하면 이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을 압니다. 아니 그보다는 여러분은 아는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단순히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아셨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뭔가 하고 있다는 말을 먼저 꺼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뭔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바울이 이런 생각을 아니죠. 그러니까 교인들이 내가 뭔가 자꾸 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때 바울은 이 갈라디아 너네 교인들이 뭔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르다라는 생각을 뒤집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맞다. 너희들 말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다. 주의를 지키고 말씀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준비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그렇게 내가 뭔가 많은 노력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있다라고 말할지 모르겠다. 그런데 놀랍게도 내가 먼저 하나님을 안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너를 먼저 아셨다라는 겁니다. 삶의 주도권이 네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있다는 거예요. 삶의 주도권이 이제 내가 뭔가 자꾸 하나님을 알다 보니까 내가 좀 해내야 되겠다는 주도권이 나에게 있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주도권을 쥐고 있고 내가 뭔가 하기 전에 내가 알기 전에 먼저 나를 알아보셨다라는 놀라운 성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 할 때 100% 아는 게 아니죠. 내가 이제 많이 공부를 하고 또 말씀을 좀 더 알아가서 내가 하나님을 안다. 내가 남들보다 좀 하나님을 좀 더 알고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이때 우리의 삶에 대해서 좀 조심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100%의 삶이 아니라는 거죠. 고린도서 13장 12절을 보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아니라.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내가 언제나 최선을 다하고 최고치를 해도 항상 부분적이란 100%에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학 공부를 하고요. 예를 들어서 또 원어를 알고 이러면 어떤 분들은 내가 정말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요즘은 이제 평신도 분들 중에서도 원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내가 뭔가 이제 알아. 내가 남보다 더 많이 알아.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때 신중해야 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온전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100%를 우리가 아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기에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100% 알든 내가 내 존재가 어떻든 간에 하나님은 나를 어느 정도 아시다. 하나님은 나를 100% 아시다. 내 존재의 그 깊이의 끝까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아는 알보다 하나님의 알미 더 먼저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예정설 같은 건데. 예정설이라는 것이 요거 좀 볼게요. 예정설이라는 것이 우리가 아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적이지만 반면에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과 1세기 사람들이 생각하는 예정이 조금 다릅니다. 우리 생각처럼 예정설이니까 이제 마음 놓고 이제 살아도 되겠다. 우리 이런 생각들을 한국 교인들이 많이 하거든요. 그러나 1세기 성도들은 구원의 완결은 우리의 숨이 끝나는 날 완결된다고 생각했어요. 물론 그 전에 하나님은 나를 먼저 아신다. 너의 존재를 깊이 아신다며 우리를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압니다. 그러나 이것보다도 훨씬 더 이게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론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정론이나 예지예정론이나 뭐라고 하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알아보셨다.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구원의 하신이 없는 분들이 있죠. 저는 이때 이 고린도전서의 자세가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8장 3절을 보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이 말이 좀 어렵습니다. 이걸 좀 직역하면요.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알려진 자입니다. 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을 때 이 질문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예정론에 있어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그런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자다 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예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어. 예전에 뭔가 체험을 해서 뭔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 그런데 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는 질문 던졌을 때 답이 안 나온다? 그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현대 교인들은 내가 한때 어떤 경험을 통해서 내가 어떤 깊은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제 보장된다는 생각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러나 1세기 교인들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냐 안 하냐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사랑한다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확실하면 그 의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현대 교인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너희를 하나님은 알아보신다기 때문에. 좀 어렵지만 이 구절을 좀 더 깊이 생각하거나 가능하면 이 구절을 암기해 보는 것도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헬라어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에이데티스 아가파 포톤 데온 후토스 에그노스타이 히프 아우투 해서 에이데티스, 만일 어떤 사람이 아가파 톤 데온, 아가페 이거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 후토스 그 사람은 에그노스타이 알려져 있다, 알려진 상태다. 누구에게? 히프 아우트 그에 의해. 그는 하나님. 그러니까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자다. 여러분 내 구원이 흔들릴 때가 있잖아요. 특히 1세기 교인들은요.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다. 예수를 믿는다는 게 자체 너무 힘들다. 그때 정말 어렵고 내 신앙이 뭔가 흔들릴 때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럴 수 있죠. 뭔가 내가 큰 잘못을 하거나 내가 너무 어떤 부족하거나 내가 확신이 없거나 나 같은 사람 구원받을 수 있나? 내가 같은 사람이 뭐 천국 받을 수 있나? 또 어떤 경우는 내가 성령님을 모독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성령을 모독하면 뭐 사함을 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내가 혹시 뭐 성령 회박제 같은 걸 놓은 거 아니냐? 뭐 그래서 내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거 고민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있어요, 여러분. 막 화가 나가지고 막 예수 믿는데도 어려움이 있으니까 하나님 안 믿어. 성령 부정할 거야.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다. 그러고 나서 그때는 해놓고 시간이 지나고 나서는 내가 성령 회박제 한 거 아닌가? 천국 못 가는 거 아닌가? 고민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때 이 구절을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걱정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미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알려진 자니까. 여기 요한복음 좀 더 위로의 말이 있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나는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 같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있고 알아보나? 그러면 난 너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사람이야. 힘내. 이겨내. 화이팅하라.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영국의 신혼미상의 시신들, 군인들의 유해들이 수십만 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누군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폭격으로 인해서 시신이 훼손되고 분산되고 그래서 이 시신이 흙 속에 묻히면서 뒤섞여서 신원 확인이 어려워요. 물론 이제 확인이 되는 것도 있겠지만 못하는 확인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늘날 같았으면 DNA 분석 같은 걸 통해서 이렇게 시신을 찾아줬겠지만 당시에 그런 기술력도 없었고 인식표도 훼손이 되면서 신원 확인이 어려웠던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표시해야 될지에 대한 어떤 딜레마에 직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각 시신마다 이 사람을 누구로 기록해야 될까 고민이 생겼던 거죠. 그래서 그래도 답이 안 나오는 그런 병사들에 의해서 어떤 무명 병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이름 없는 군인들, 표기 없이 어떤 집단 묘지를 통해서 어떤 세워놓고 그냥 이름들, 군인들 참여한 사람들 있잖아요. 그냥 그렇게 할까 이런 고민에 쌓였다고 합니다. 이때 전쟁묘시위원회의 일원이었던 러디어드 캐플링이라는 사람이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신혼미상의 영제군 군인들의 무덤에 이렇게 쓰자.
모두가 하나님께 알려진 자, known unto God이라고 이렇게 표기하자라고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이들을 알아보기가 어렵다. 이 이유에 대한 어떤 인식의 실패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국가를 위해서 희생한 이들을 오늘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알아보신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다라는 어떤 중요성과 정체성을 이 표현을 통해서 부여했다고 합니다. 잘한 거죠. 우리의 존재가 모자라 보이고 부족해 보이고 이 세상 모두가 날 못 알아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날 알아본다. 이게 정말 중요한 거예요. 나 구원받았나? 나 나같이 부족한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나? 걱정하지 마. 네가 지금 하나님 사랑해? 하나님 널 알아보고 있어. 너를 알아보고 계시는 거야. 걱정하지 마. 여기에 이 1세기 교회들의 희망이 있어. 세상 사람 다 나를 외면하고 몰라주고 손가락질할 때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너 알아보고 있어. 이게 1세기의 예정은 내가 구원받아서 마음대로 살아야 된다. 이게 아니라 세상에서 외면받을 때 아니야. 하나님은 너를 놓치고 있지 않다. 1세기 교인들은 오늘 우리들이 예수 믿는 것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만으로도 어떤 사회에서 밀려나고 높은 자리에 있으면 내려왔어야 되고 적당히 버틸 수 있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은 더 밑으로 내려왔어야 돼요. 그러니까 힘겹고 위태롭게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거를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내려와야 돼요. 그러니까 1등 시민이 2등 시민이 되고 아니면 10등 시민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그들 앞에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단순히 오늘날처럼 수많은 종교 중에 내가 하나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종교를 믿으면서 믿기 때문에 내가 삶에서 뒤처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 말만 안 하고 내가 그냥 내 신앙대로만 안 살면 내가 질 수 있는 어떤 생계의 기반과 사회적인 안전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믿기 때문에 놓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 가장 낮은 자리로 갈 수밖에 없는 어떤 선택이었던 겁니다. 그때 기독교인들은 이 신앙을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어떠한 것이 그들에게 어떤 자존감을 줬냐면 이 믿음이 세상 속에서는 자존감이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이 믿음 때문에 자존감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더 주변으로 내몰려서 2등 시민이 되고 3등 시민이 되고 중간층도 아니라 하층민으로 내몰리고 10등 시민으로 이렇게 취급받아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세상이 나를 10등 시민으로 취급하고 너 루저야, 너 패배자야, 너 흙수저야, 너 거지야, 호구야 라고 말할지 몰라도 이들은 주눅들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본이 나를 알아보신다라는 믿음 때문이었어요. 이게 여러분 예정론입니다. 그게 그들에게 갖고 있었던 어떤 예정론이 말하고 있는 의도입니다. 그 정체성을 잘 보여주는 게 여러분 초기 교인들의 명칭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얘기할 때 초기 기독교인들을 부르는 명칭, 교회를 부르는 명칭들이 굉장히 많았다고 했죠. 굉장히 한 100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초기에 사용했던 두 가지 명칭이 있는데요. 하나는 아가페토스라는 교회 명칭이 있고 기독교인들을 가리키는 표현들이 있고 또 하나가 클레토스라는 표현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장 7절에서 유래된 표현인데요.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위에서요. 위에 시작. 자,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아가페토이 데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 또 하나가 하나님의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 클레토이 하이오이라고 해서 여기서 중심이 되는 단어가 아가페토이라는 말과 사랑을 받는다라는 아가페토이, 그 다음에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클레토이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 이 초기
기독교인들의 명칭으로 사용됐던 두 가지가 파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렇게도 불리고 이렇게도 불리우지 아가페토이, 아가페토스거든요. 아가페토스, 클레토스, 그 표현을 지금 함께 쓰고 있는 거예요. 너 사랑받는 사람이고 하나는 부름받는 사람이다 라는 표현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랑받는 자라는 아가페토스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 이 헬라어 사전 중에 BDH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헬라어 사전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이 단어가 첫째는 특별한 관계에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유일하게 사랑받는다 라는 의미가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아주 깊이 사랑받는다 라는 것으로 사랑하는, 소중한, 귀중한, 소중히 여기는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넌 유일하게 그리고 아주 깊이 사랑한, 소중한 그런 사랑받는 사람. 또 클레토스라는 단어는 이것도 역시 BDH 사전을 보시면 부름받는 자라는 단어 자체가 초대받은, 부르심을 받은, 환영받는 이런 표현입니다. 이 마태복음 보면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그 비유로 이렇게 많이 들을 때 초대하는 그런 비유들이 많잖아요. 그때 그 초대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 초대받은 사람이야. 하나님 나라. 원래 그리고 이 단어는요, 구약에서 이스라엘을 부르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렇게 표현하는 표현이 있잖아요. 요 표현입니다. 그래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이 클레토스라는 표현은 사실 구약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었다면 신약에서는 이 명칭을 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기본적으로 세상 속에서 루저라든지 흑수저라든지 너희들 호구라든지 이렇게 불리우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뭐가 있냐? 나는 먼저 하나님이 나를 먼저 부르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엄청나게 사랑하는 거예요. 그 자존감이 있기 때문에 그 어려웠던 그 신앙의 어떤 삶 속에서도 버틸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보통 자존감이라고 하면 스스로 자신을 높게 평가하는 그것을 표현하는 표현인데요. 아무리 그래도 세상의 사회적 분위기가 너희들 루저야, 너희들 뭐 열등 시민이야, 2등 시민이야, 하층민이야, 이렇게 막 몰아세우면 그 강한 자존감도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아가페토스와 클레토스라는 이 단어가 이들의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사랑받고 너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이야 라는 그 표현이 그 자존감의 뿌리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자존감의 뿌리가 내 안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누군가가 나를 그렇게 평가해 주는 거예요. 내가 나 스스로가 대단하다 이게 아니라 우리 밖에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절대적인 존재가 나를 먼저 부르시고 지극히 사랑하시고 인정하시기 때문에 그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이 기독교의 정체성은 사실은 안에 있는 게 아니에요. 밖에 있는 존재가 그 흔들릴 수 없는 우주적인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거센 압박과 비난과 그리고 막 손가락질 같은 게 있어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게 내가 자꾸 평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평가. 하나님이 나를 그래 보시기 때문에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래서 예정론이라는 건 사실은 굉장히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표현이다. 초기 기독교인들은 사실은 이 표현 자체가 사랑받는 자, 그리고 부르심을 받은 자, 일종의 예정론 같은 게 그들이 살아갈 힘을 줬던 표현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한국교회는 이게 문제가 뭐냐, 이 좋은 게 늘 오용이 되잖아요. 그죠? 오용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예정이 확증되었으니까 한국교인들 뭐라고 생각해요? 항상 그 생각하는 패턴이 뭐냐면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구원이 확증됐습니다. 구원의 티켓이 있으니까 뭐 내가 뭐 살해를 저지르지 않는 한에는 내 구원이 흔들리지 않겠지 라고 생각하는 게 저는 한국교회, 오늘날 한국교회의 그 몰락의 원인이라고 생각해요. 예정론이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개혁 성경보다 최근에 번역된 게 있습니다. 최근에 번역된 게 새한글 성경이라고요. 가장 최신의 가장 좋은 성경이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데 그렇게 최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번역해 놓은 게 있습니다. 고린도 1장 20절 20절 8절 보시면
반대로 세상의 바보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또 세상의 약한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힘센 것들을 창피하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세상의 신분 낮은 것들과 밖으로 밀려난 것들, 곧 없는 것들을 하나님이 선택하셨습니다. 있는 것들이 맥을 못 쓰게 하시려고 한 것입니다. 이게 1세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그렇게 밀려간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고 3번이나 나옵니다. 여러분, 현대에도 마찬가지지만 고대 헬라에서도요, 보통 반복되는 단어나 문구는 가능하면 생략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같은 단어를 이렇게 3번 연달아 쓰지 않습니다. 2번도 잘 안 씁니다. 한 번 쓰면 다음에는 다른 단어를 교체 써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근데 3번이나 쓰는 거는 강조하는 겁니다. 따라서 이 본문을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예정론을 뽑을 때 손색이 없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정론을 중요하게 여기는 장로교의 어떤 칼빈이나 장로교와 관련된 개혁주의 이런 데서는 단순히 하나님 우리를 예정하셨다 여기에만 어떤 관심을 두고 있는데, 실은 이 본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선택했다, 하나님이 예정했다라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한 행동이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가치체계, 계급, 신분을 무너뜨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이거 우리들의 모습이고요. 로마 시대 때 계급이나 가문이나 집안이나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걸 통해서 인생이 결정되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신분 시대에 신분이, 어떤 가문이, 계급이 그 인간의 어떤 살아갈 모든 게 다 결정되는 거잖아요. 그것 때문에 어떤 교육도 결정되죠. 모든 게 그들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단 말이에요. 어떤 성별이나 부나 지위나 권력이나 이런 것들이 어떤 그들이 살아갈 모든 걸 판단하죠. 오늘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학력이나 어떤 아니면 어떤 국적이나 인종이나 오늘도 우리가 이런 거 갖고 끊임없이 평가하고 차별하잖아요. 그런데 이 표현이요, 로마 시대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보면 이 하나님은 이러한 가치를 흐트러 놓는 거예요. 너희가 세운 그 가치를 하나님은 따르지 않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의 어떤 가치관, 계급, 신분에 얽매여져 있는 것들로 너희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그 당시 얼마나 중요했습니까? 근데 나는 그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계급으로 높고 낮음, 그리고 신분의 높고 낮음, 그들이 가진 것의 많고 적음을 통해서 평가하는 시대에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사람 그 자체로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정론이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어떤 가치관, 선입견들을 걷어내고 그냥 인간은 인간으로 보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시고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보라고 말하는 것이 말하고 싶은 건 뭐냐면, 세상의 계급, 신분, 성별, 지위, 능력과 상관없이 너희들이 선택받았다면 그냥 구원받았으니 땡이다 이렇게 생각하라고 부른 게 아니라는 거겠죠.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는 아무것도 아닌 너희들, 우리들, 계급과 신분과 능력에 상관없이 부른 이유가 있는 겁니다. 그게 데살로니가전서 2장 1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너희가 세상의 가치관을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하나님에게 어울리도록 살아가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4장 7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은 바로 내 빠져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거룩함에 이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거룩함에 이르도록 우리를 불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정론은 예수 믿었으니까 그냥 이제 마음대로 살아야 돼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은 예정론이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런 의도가 아닌 거예요. 너희가 세상 속에서는 뭐라고 평가받건 높거나 낮거나 아니 신분으로 제약이 있어서 사람으로 취급 못 받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난 너희를 똑같은 존재로 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르게 살고 거룩하게 살고 그러도록 불렀다는 그런 표현입니다. 우리를 한번 받으면 그 영혼은 영원히 가는 거다. 이거 여기만 딱 교리적으로 사로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뭐 어떤 성령 체험을 한번 하거나 뭐 방언을 하거나 뭐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 지어도요 그렇게 문제를 뭐 이렇게 문제라고 생각 안 합니다. 처음에 예수님 뭐 또 구원의 확신이 없다든지 뭐 방언을 못했다든지 이러면 그때는 막 매달리죠. 그러나 구원이 내가 뭔가 확정됐다라고 생각하면 그 다음부터는 죄를요 심각하게 생각한다. 그렇잖아요. 이게 한국교회 대다수의 생각이잖아요. 심지어 세상 사람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를 향해서 막 비판을 해요. 교회가 저래야 되냐, 목사가 저래야 되냐, 장로가 저래야 되냐. 그런데 놀랍게도 그 교회들은 전혀 개의치 않아요. 왠지 아세요? 예정론인데, 예정돼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그런 식으로 예정론을 풀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정론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신분이나 계급이나 능력에 따라서 평가를 했지만 나는 그렇게 평가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세상의 모든 가치체계를 지우고 별 볼 일 없는 너희를 나는 선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를 부른 이유는 구원받았으니 땡이 아니라 그런 너희가 구원받은 이유는 그런 너희를 통해서 세상이 감동받아.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에서 알 수 없는 그 거룩함을 너희가 보여주라고. 그래서 불렀다. 그게 예정론이 말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니까 행위는 중요하지 않다 하면서 이 예정론을 늘 꺼내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실은 성경이 말하는 패턴과는 전혀 패턴이 다른 거예요. 오히려 그런 너희를 불렀으니 너희들은 세상에 보여줄 수 없는 그 거룩함을 보여주며 살라고, 오히려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정반대로 거룩한 행위, 바른 행위를 해야 되기 위해서 불렀다는 거예요. 광전주의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고린도서 8장 4절. 에이데티스 아가파 톤덴 토스 에그노스타이 힙 아우토. 누군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 알려진 자이다. 우리가 아까 본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지금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그 거룩한 행위를 보여줄 수 있는 사람들이라. 여러분 혹시 내 믿음이 흔들립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문제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으니 이제 행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실은 이 예정론이 내 행위가 필요 없다고 말하기 위해서 꺼낸 것이 아니라 어떠한 선입견 없이 나를 선택하신 하나님은 실은 나를 통해서 세상이 볼 수 없는, 세상에서 나타낼 수 없는 그런 아름다운 삶을 네가 하도록 불렀다는 것을 알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정론에 대한 어떤 오해를 좀 걷어내고, 실은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불렀는가를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것은 그런 나를 통해서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부르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우리가 되어서 초대교회의 교인들이 살았던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것들처럼 우리들도 믿음과 삶을 가지고 살아가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